창세기 3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또 뭐냐? 그러면 창세기 6장입니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이겠죠? 또 뭐냐? 그러면 11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만 알아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알아야 돼요. 문제만 알면 고민밖에 안 돼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러면은 불신앙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이나 또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느 날 갑자기 보내준 것이 아니고 저 창세기 3장 그때부터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고 깊이 보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대충 보고 엉뚱하게 보면 안 돼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단어들이 뭐냐? 왜 이렇게 말했느냐? 우리 언어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런 것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노아 홍수 시대가 나오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이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삭, 야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을 줬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 살기만 해도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왜냐? 거기로 오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땅에 가 살면은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이삭에게 말했고 야곱에게 뭘 말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저 갈대아우로 우상 섬기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떠나려고 하니까 기근당하고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떠나려고 했어요. 가지 말아라. 이 땅에 살아라. 직접 말씀하였다니까. 야곱에게는 떠났어요. 그냥. 여러 가지 문제로 떠났으니까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을 찾는다거나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고 말씀하는 이런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잘 보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거든.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자세히 본다면 성경이 쫙 흐르는 거예요. 무슨 흐름? 언약의 흐름. 하나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 들으라고, 이 말씀 붙잡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들었다. 아무튼 그냥 여러분의 머리를 굴려서 한번 붙잡아봐요. 그래야 예배가 된다니까. 나는 뭐 별 감동도 안 오는데 잘 모르겠는데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아무튼 그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붙잡아보자.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니까 되게 막 부려운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뭐 찌리찌리한 것도 아니고 한데 오늘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에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 이걸 붙잡고 아침에도 생각해보고 저녁에도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니까 뭔가가 좋은 것이 자꾸 쌓입니다. 이유 없이 기분 좋은 일이 생겨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요. 이유 없이 뭔가 이렇게 즐겁단 말이에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집쟁거 가시는 분들 잡으시고 끝나면 총알같이 가서 뭐 해야지 하는 사람도 그걸 잡아야 돼. 그걸 잡지 않으면 맨날 허탕치는 예배를 하다가 또 세상에 막 중요한 일이 큰일이 있으면 거기로 활짝 빠져가지고 몇 주 빠지고 또 막 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큰 일이 생기면 뻥 넘어지고 막 헤매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은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때부터 한 사람을 지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예요. 너를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흘러 가다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바로 유다 혈통으로 나온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혈통을 타고 또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혈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거기에 요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소개하려고 하느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흐름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을 말씀하는데 누군가를 쓰신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그런데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다예요.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래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혈통으로 와요. 그런데 유다의 가정은 철저히 망해. 그 38장입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유다가 자기 문화 정도만 생각했어요. 엘이라고 하는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아내가 누굽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러면 동생을 보내가지고 네 형수에게 아이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반드시 씨를 남겨서 그 혈통이 이어가도록 해야만 했어요. 우리 문화가 이해 안 되죠? 어떻게 되지? 시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갖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화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뒀어요.
그런데 오난을 들여보냈는데 오난이 내 자식이 안 될 거야. 그래갖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고 보고 그를 죽였어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셀나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셀나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던 집에 가, 네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런데 셀나가 컸는데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말이 아무래도 저 시아버지가 저 시동생을 안 주겠어. 근데 나는 저 가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피를 받아야 돼. 그래서 창녀의 옷을 뒤집어 쓰고 가서 시아버지가 바람 필 때 거기 껴들어가서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니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가진 며느리가 뭐 지혜롭습니까? 우리 문화, 우리 윤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윤리로서는 맞는 얘기라니까 그게. 왜 그랬어요? 왜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그렇게 됐느냐? 그건 순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실 때는 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못 알아먹었어. 그리스도가 오시는,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못 알아먹으니까 망해버렸어요. 점 찍힌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혈통으로 점 찍힌 것이 재수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소망이 없다면 재수 나쁘기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그냥 종교 하나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교회 가까워갖고 교회를 오게 돼갖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가 당한 것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 그러다가 좀 정신 차렸다가 우리 문화는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 큰 며느리한테 줬다가 또 아니 너보다 재수 나쁜 거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문제가 온 거야. 그러니까 세 명의 아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중요한 혈통을 타고났는데 세 명의 아들은 전부 아웃됩니다. 그래 한 칸 건너뛰어서 그것도 이상한 방법으로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각인시키고 그걸 뿌리내리게 하고 그걸 체질되게 하는 게 매일 사문을 속에서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 깊이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게 뭔데?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 이제 우리는 위에 다 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들어가든지 내 위에 누가 있는데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는 것 같은데 자꾸 곁길로 나가버려요.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이익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은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외의 아들들은 바로 뭡니까? 그 외의 아들들은 그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로 향하면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러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걸 알았고, 그러고 이 사람은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야.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는데 계속해서 내가 해결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시오, 집에. 이러고서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신앙에 틀린 거예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세계복음화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지, 옛날에 살던 그 체질, 그 방법 계속 가지고 살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불신자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한 번 왔던 어떤 약간 이제 좀 지팽이 짚고 오신 영감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66이에요. 제가 그 집 가왔어요. 오죽을래 노인네라고 하니까 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왔더니 얼마나 막 이분이 이제 생활하고 다니면서도 막 자신만만하고 막 서랍에서 막 상을 막 꺼내는데, 한 번짜리야. 대통령상 2개 받았고, 막 그때 막 같이 사진 찍고 막, 대단한 사람이 일단 내가 박사입니다. 수학 박사입니다. 이러고 똑똑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고 뭐 큰아들 판사고 작은 아들 검사고 뭐 딸도 판사고 또 며느리도 그렇고, 이게 있으니까 그런 검사 판사가 되지, 이게 영 안 따라주면 그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저서 교장하고 있고, 자기는 수학 박사인데 딱 가다리 탔어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거기서? 이건 타고났어, 이건 타고났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사님인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그럼 그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 당연히 지옥 가죠. 지옥 간다는 사실도 모르죠. 그냥 인생은 여기서 즐겁게 사는 것이고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은 그거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다녀요. 하나님 안 믿어요, 실제는 어떤 상황이 오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체험돼야 돼.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 살아계신 분으로 체험이 돼야 돼. 살아계시구나. 오늘 어제 기도 예배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는 일.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붙잡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붙잡으니까 이렇게 성취해 갈 겁니다. 가는구나, 이것을 볼 거예요. 그게 은밀한 일이고 그게 큰 일이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내 중심, 내 이익, 내 방법 따라서 평생 살다가 뭔지도 모르고 가요, 그냥. 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놓고요. 자, 봅니다. 언약을 붙잡은 이 요셉. 네? 어떻게 됩니까? 가정 문제를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있다면 아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입니까? 부모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오면 힘들죠. 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왔는데도 웃는 사람은 이웃집이지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문제라면.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를
요셉의 가정과 한번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나는 요셉보다 더하다. 뭐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마누라를 4명을 얻어가지고 새끼들이 12명이고 그런 집 있습니까? 근데 내 엄마는 죽고 그 10명은 다 싸움하고 있고 찢기고 벗고 경제 문제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일찍 죽는 아이에게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자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엄마가 없다는 것 같이 쓸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엄마가 옆에 앉아있다. 별로 안 도와줘도 엄마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엄마가 없어. 어떻게 이 아이가 그걸 넘어서느냐? 언약을 잡았어요. 무슨 언약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흐르는 그 언약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볼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야곱아 돌아가라 이런 말을 들었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의 영적 상태는 뭐냐?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직통한다고 하는 직접 하나님 소리를 듣는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거 전달해주면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녀는 삽니다. 그런 말을 전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듣지 못하고 그냥 불신자같이 막 살아가는 방법만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이게 좋아도 별거 없어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100년 못 써먹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뭐 한다고 해서 뭐 한 30까지 막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세상에서 30년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 30년 쓰여지면은 저 안 나가 이렇게 돼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게 지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막 매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말아라. 그 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함께한다. 걱정 없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평안이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세상 것 있어도 괜찮다. 더 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잘 이렇게 상체를 갖고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현장에 메시지가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거다 두면 되는데 조금 더 안 둔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의 삶의 결과가 왜 나한테 나타나? 내가 예수 믿는데 이싼 일 하는데 왜 불신자의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막 고민이 되고 막 괴롭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뭔 일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야 된다니까. 복음 때문에 평안한 거요. 뭐 잘 되니까 돈이 생기니까 막 지위가 올라오니까 이제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 모시고 있는 거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거 이루어지는데 떨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럼 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야 돼요. 아무튼 아버지가 이 언약을 얘기했지만은 또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것도 보면 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야, 이 형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놈들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한번 가서 얘기해라. 아버지로서는 형을, 자식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잘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요셉은 위치가 형들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막 힘있고 막 그냥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책망하는 거 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 그렇게 한 걸 알까? 그러니까 금방 알죠. 요셉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요셉이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편애도 받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이렇게 갈등 겪는 사람들 아니지요? 갈등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이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지 않아요. 언약 잡았느냐 이겁니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좋아야 된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내가 성격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 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 때문에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이 복음을 모른다면 제 말을 여러분이 이해 못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의 곡식장이 나에게 절합시다. 별 11개, 태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는 절합시다.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말까지 하는 짓도 믿지만 말까지는 이제 저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가 네 형들 뭐 하는 거 좀 보고 와라 해서 양들 잘 친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심부름 보내는데 그때 아기 받침대로 받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이자.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가정이다, 불행한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세요.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그것도 죽일라다가 살려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니까 은 몇 냥입니까? 아무도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10배, 20배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때는 내가 보내는 거다. 이게 된 거예요. 내가 키우고 있는 거다. 내가 발전시키고 있는 거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다. 그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전해준 그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은가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어디에? 애굽에. 왜 가야 되느냐? 거기다가 하나님 계신 것을 전달해야 돼. 어떻게? 몰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거죠. 어머니 죽었지요. 형들이 막 미워하니까 두렵지요. 그리고 또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지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거의 안 걸렸을 거예요. 아버지가 마누라 4명 얻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형들 막 형제간이 막 이렇게 팔아먹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통하는. 두 번째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이 현장 가면 어렵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참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경제가 따라주지 않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계시다, 왔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함께합니까? 그냥 함께 계시다. 아멘 그 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응?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하고 같이 얘기 나눠야 그게 어떻게 좀 도와주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불신자가 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제 꼴이 노예 주제인데 뭔가 일을 맡기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것 같더니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쟤는 뭔가 다르다.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서 우리 집이 복이 돼.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일 잘해주는데, 자기 일 처리 잘해주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에 그 집에다 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났어요. 보디발한테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맞아. 같이 죄를 갖다가 우리 가정의 총무로 만들면 돼.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집 여자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믿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쟤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여기 딱 들어가서 딱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 것이 악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기서 악하게 나오냐 선하게 나오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요셉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나가자 이제 이 집. 다른 집으로 가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한번 가보자. 왜요? 거기 네가 꼭 만날 사람이 있다. 이런 대화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요셉은 생각도 못했죠. 거기에 왜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계셨던 거예요. 요셉하고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 봐라. 감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착하게 살까?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쫙 모여서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누명을 쓰고 왔던 어쨌든 간에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은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런 감옥인데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나타나겠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 싸우는 사람, 별소리가 다 나오겠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살벌한 것 아닙니까? 저는 감옥을 안 가봤지만, 감옥에 설교하러 한번 가봤어요. 저 진장 저기서요. 꽉 하오는데, 내가 좀 겁난 게 뭐냐면, 시액하면 흙이 그냥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도 거기 와 있더라고. 외국인인데. 별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쫙 같은 제서 먹고, 쫙 있는데, 그 밑에서 종이 때문에 딱 겠죠. 설교 오만 하세요. 그러다 거기도 그런데도 요셉은 그 감옥 전체를 영향을 줍니다. 그런 곳에 그러니까 모든
모든 재반 사무들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신하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붙여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다 주관해요. 야, 저 두 사람 요셉한테 붙여. 그 사람들 보다가 요셉 그 사람들이 꿈꿨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나는 언제 나간다. 나는 언제 죽는다. 이걸 알았잖아요. 거기에서 끈을 다 어디로 던져놨냐면 바로의 궁중으로 딱 던져놔요. 끈. 나가면은 나를 이곳에 나가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딱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누명 쓰고 감옥을 갔기 때문에 아무리 옥중의 관리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피해자고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복음 전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면은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복음을 말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딱 던진 말이 구원의 길 합시다. 한 번만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막 바로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만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 얘기 들어보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쫙 설명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뒷꼭대기에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저 사람의 문제가 어서 온 걸 알잖아요. 막 싸운다 할지라도 그 싸우는 이 사람의 감정, 저 사람의 감정이 어디서 온 걸 알잖아요. 12가지 문제에서 왔잖아요. 그럼 답을 알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풀어가야 돼. 그 사람들은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이래서 잘했네, 저랬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래. 너도 12가지 문제, 너도 12가지 문제. 근데 누가 그리스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승리자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말해줄까? 이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전부 세상의 논리로 펴주려 보니까 나도 거기에 엉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손해고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12가지 문제예요. 12가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미신성기, 우상성기고 막 이렇게 귀신성기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6가지 문제 지금 계속 있는데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다가는 내가 다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스도를 말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있다면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그럼 어떻게 그 12가지 문제를 내가 12가지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저 사람한테 알아듣도록 영적 문제를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24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4시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그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24시 내가 응답하신 하나님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24시 나는 전도자야. 24시 내가 생각할 거 얼마나 많은데 24시 놔두고 그 생각을 합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방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키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바울도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막 새 안식일 동안, 또 뭡니까 석 달 동안 두라노에 가서 또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찾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가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분명히 구원 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생각 갖고 하지 마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랬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약간 손에 날 것 같아서 막 걱정 속에 빠지고 어떡할까? 야, 저러다 식정지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신앙생활도 안 되면 그거 생기면 기분 나빠. 막 입에서는 막 불신자보다 더 심한 말이 막 나와. 하나님 나라, 그걸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불신자적인, 불신자 눈,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의 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 살면은 실패하게 되겠다니까. 내가 신자인데도 불신자의 나라 삶을 갖고 여러분이 북한식으로 살아봐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살면서 북한식으로 살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살면 대한민국식 살아야 돼. 여러분 또 북한에 다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살아야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한 나라라는 건 뭐냐면 저 사단의 나라가 아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게 딱 분리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결단. 그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만 누리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누굽니까? 요셉은 바로 앞에서 확실한 전도 메시지 합니다. 여러분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일단 평안을 빌어요. 오늘 당신이 말이야, 그런 문제 때문에 있지만은 내가 평안한 대답을 할 것이다. 아니면 평안의 메시지를 하려고 왔다. 일단 이 길을 갖다가 이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평안한, 내가 지금 고민됐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랬어요. 바로왕은 딱 불러가자마자, 바로왕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귀를 쫑긋했죠. 그러고서 꿈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살찐 소가 막 7마리가 풀어졌고, 막 양 뼈장마리가 잡아먹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 얘기 자꾸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리고 그걸 설명을 다 해줬어요. 해석을 7년 동안 풍요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될 것이다. 그래서 왕께서는 이렇게 창고를 짓고 대비하시고 그래서 그 후에는 쌀을 팔고 막 이 일을 정했습니다. 완전 전도 메시지라니까. 전도 메시지. 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앞으로 시대적인 문제가 와.
시대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시대적인 문제를 미리 알았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시대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아니 요셉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12가지 문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지나간 시대예요. 거기도.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아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자 안에 임하는데 그 영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한 번 오시면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근데 왜 나는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져야 돼요. 중요한 약속으로 담겨졌을 때에 거기 성령이 역사해요. 건성건성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시대적인 문제, 풍년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하지 못하고 건데 요셉은 알았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 준비할 것을 알았을 때에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재난이 왔을 때에 그걸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벌어도 행복한 나라가 되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뭐 똑똑해서 성공을 해도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아요. 대비해야 됩니다. 답을 가져야 돼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질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걸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을 살렸는데 애굽 살린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렸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그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북한 핵 만들지 말라. 자기네들 핵 딱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보주의자들은 기분 나쁘다. 지네들은 다 가지고 힘센 놈들은 다 가지고서 왜 작은 나라 못 갖게 하느냐? 이렇게 만나요. 근데 다 가지고 이게 언젠가는 터진단 말이에요. 터지면 지구가 멸망하니까 이제라도 막자 그거거든.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런 게 돼. 아니 핵 갖지 말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핵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지금 항거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주려고 해요. 그런 위험한 상황,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 여기서 복음을 갖게 하시려고 해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복음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형들을 만납니다. 이거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시간이 있는 분은 요셉에 대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의 답은 무엇이다. 그것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의 속에 싹 스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자세히 보고 깊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보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합디다 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형들이 기분 나쁘다 해갖고 팔아먹고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자기 앞에 와갖고 우리를 다 수익서 10명이다. 그 요셉은 지금 이게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들이 어디서 왔는 거 모르잖아요.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저 유대 나라의 누구의 아들이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고 있어요.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도 먼저 나를 보낸 겁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꿈속에서 봤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났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지금 내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있어.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한 사람이 성공하니까 글로 전부 이주를 합니다. 그게 약 가족이 70명 했다고 했어요. 야곱 한 사람에 의해서 70명의 가족이 생깁니다. 아들, 며느리, 딸, 손자, 아들, 쫙.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뭐하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해요. 이 연약자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물론 그게 기준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감사헌금하는 걸 보니까 1년 동안 강요해 갖고 하는 감사회는 전혀 안 하는 중직자들이라고요. 누군지 알죠? 전혀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일을 자꾸 찾아내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래가지고 노예로 갔지만 안 망했구나. 그래가지고 감옥 가서도 거기서 성공하는 길이 열렸구나. 그래가지고 왕 앞에 섰구나.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하고 함께하면 몇 일이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뀔 겁니다. 막연하게 요셉 얘기 들었나? 이렇게 하면 그렇지. 자꾸 찾아내 보세요. 그랬구나. 그 가문은 그런 가문이었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았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묘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다 갖다가 장례를 지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때문에 가족들이 다 왔는데, 그러면 야곱이 살던 동네도 다 다른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다 내놓고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 가서 또 장사를 지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확신이에요.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그 땅을 다시 주신다. 그 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이지. 요셉이 죽게 됐어요. 요셉이 죽게 되니까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해골이라도, 뼈를 말하죠. 해골이라도
메고 간다고 나하고 약속해라. 그들의 유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해고를 얻다고 듣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 마지막 떠날 때에 전도하다가 가야 된다. 그 사람들은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는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날이 마지막. 내가 마지막 날까지 전도 현장에 있었다. 이 복음을 전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응답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 요셉이 쓰임받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